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배웠습니다.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성신 안에서 아들이 동일한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성신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무릇 행하실 모든 일을 정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원한 가운데서 삼위 안에서 정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안에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하신 사랑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태초에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창조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들과 성신도 함께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와 관련하여서 창조의 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 위대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고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하고서 모세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창조 사역이 시작되던 그 처음에 성신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신이 원시의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3절로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십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는 이 표현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하는 표현이 똑같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분명 이 두 표현은 서로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부른 것은 우리의 관심을 언제든지 끕니다. 요한복음 머릿말을 보면은 14절과 18절에서 이 말씀 하나님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요한복음 처음에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 부릅니다. 게다가 말씀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말씀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이 표현은 실로 의미 심장합니다. 말씀이라는 칭호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인생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심으로써 자기를 독생하신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태초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하고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으로 지음받은 목적도 있고 이 목적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보람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사모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기쁨이 하나님 그분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이 아름다운 고백을 시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를 이끌어 주신 그 덕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 성전이 뭘 가리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성전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십니다. 길이시고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시고 그 성전 자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배우는 길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런 분이신 사실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본래로 돌아가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만 아니라 온 세상이 생기기 전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예수님은 본래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내가 있느니라.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전파되는 이 복음 강서를 겸손히 받고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나가면 본래로 돌아갈 길을 발견합니다. 아니, 본래 하나님이 바라시던 그 목적에 도달하는 길을 얻습니다. 본래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목표로 나아가는 길을 또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아담이 바라던 목표로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표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목표가 완성될 날이 물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놀라운 점은 원칙상 우리가 이 목표에 나왔습니다. 이 목표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서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였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서 로마 교회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섬길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행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날마다 사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목적을 이루라고 오늘 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가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라고 할 때에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존경할 때에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초에 사람으로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일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위대한 것 아닙니다. 근사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위대한 일 아닙니다. 아무리 근사한 아파트라도 그 허물어질 날이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해서, 일상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천국 가는데 그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 타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위대한 일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창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라. 영어로 New Creation.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신과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나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관계에 들어갔으면 그 관계에 계속 머물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더욱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마는 선물이라고 할 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실,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저 받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해해서 이 믿음을 무슨 물건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는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그것은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틀림없이 내 옛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죽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내 안에 육신이 남아있어서 이 옛사람이 마치 되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하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길게 다루고 특히 후반부에서 길게 다루고 있는 그 주제입니다.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여 죄 아래 팔린 상태에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죄에 대하여 틀림없이 죽었습니다마는 육신으로 행하면은 죄에게 보로 잡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틀림없이 신자인데 신자답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와 악분인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불의와 다툼과 고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늘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신은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들과 가장을 돕는 아내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컨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바로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길이 오직 믿음에 있으므로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웁니다.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도 이곳에서 교회가 견고히 서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 품에 나간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생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실이 있어서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까닭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교회로서 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되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더욱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기도하실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리문답 신문으로 가서 하나님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여섯째 날에 사람 지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엿새 창조의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엿새 창조에서 아주 분명한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살만한 세계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엿새 창조의 초점이 사람의 창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 땅은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질서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 같고, 공허는 앞으로 창조될 수많은 피조물이 아직 없는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물론 그 깊음 아래 장차 이 지구별의 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흑암 중에 빛이 비치게 하셔서 빛을 낮이라 흑암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원시의 기쁨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하셔서, 이건 창조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공간이 생기게 하신 것이죠. 아무튼지 뭐 창조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만은 아무튼지 궁창이 있으라 하셔서 깊은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궁창 아래 부분이 우리가 지금 보는 하늘이 됩니다. 물론 이 하늘은 넷째 날에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 물을 한데 모이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에 식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혼돈한 땅에 견고한 질서가 수립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이런 방식으로 지으신 겁니다. 이제 땅이 질서가 잡혔으나 아직 공허한 상태인데 수많은 피조물이 질서 잡힌 그 땅을 가득 채워나갑니다. 먼저 넷째 날에 하늘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생기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수한 별들을 만드셨을 때에 둘째 날에 생기게 하신 궁창의 공간을 순간적으로 휘어지게 하셨을 수도 있고 느리셨을 수도 있을 거고, 아인슈타인의 이론대로 수많은 별들의 무게로 이 공간은 휘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체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간을 펴셨다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옵니다. 지금도 별들이 생성되고 소멸됩니다면은 생성되고 소멸되는 별의 수는 몇 개 되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별이 소멸되면은 소멸된 증거가 남는다고 그러는데 대략 1년에 몇십 개인지 몇백 개인지 뭐 그런 정도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소멸된 증거가 남는데 그걸 조사해 보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몇십 개 아니면 몇백 개일 겁니다. 몇십 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우주의 나이가 수십억 광년이라면 소멸된 증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할 것인데 놀랍게도 소멸된 증거가 몇 개 되질 않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실제로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해와 달과
해, 달, 일자를 만드시고 특별히 절기를 지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절기는 물론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됩니다마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과도 관련될 것입니다. 절기를 만드신 그 자체가 예배를 직접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서 절기를 지으셨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기 위해서 저 많은 별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새들이 나르고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떼어지어 다닙니다. 모세는 이 새들과 물짐승을 일러서 생물이라 불렀습니다. 네페시 하야. 그런데 그 똑같은 표현을 모세는 우리 인생에게도 사용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산영이 되었다, 생물이 되었다 합니다. 물론 사람은 짐승과 다르고 짐승과 비할 수 없이 뛰어난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똑같이 이 생물이라 산영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는 사람들로 이 짐승을 생물을 특별히 다스리라 하십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에 수많은 짐승들을 지으신 큰 목적은 우리 인생에게 거룩한 사명을 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생물을 지으셨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서 수많은 짐승, 생물을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는 분명한 초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문답 신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에게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인데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일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일에 관해서 그 뜻을 품으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27, 28절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쫓아 사람을 친히 창조하신 사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 8절이 이 두 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조금씩 다른 표현과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부분을 각각 그리고 함께 살피면은 사람의 창조에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해질 것입니다.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뜻을 정하십니다. 여기 주목할 표현은 우리의 형상, 우리가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복수의 신격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로 계시는 진리가 환히 계시되었습니다. 창조가 완성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삼위일체의 진리를 친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에도 역시 삼위일체의 진리가 환히 드러납니다. 이 완성되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1, 22장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22장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성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세 성호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신과 신부 곧 교회가 함께 오라 하고 또 사도가 증거하고
그 증거에 증거하는데 그 증거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거나 복을 제하시며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교회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응답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전개되는 그 시점에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에덴의 상태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창조일을 마치시는 순간에 자기를 삼위일체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일을 마치시는 순간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자기를 삼위일체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리라 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밝히실 때도 삼위일체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신학 책들을 읽어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견해가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사람은 자질로 보고 어떤 사람은 관계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통치의 관점에서 사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실을 설명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 일반적인 견해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온갖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가지 견해에서 우리가 배울 점 물론 많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때에 사람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의따심을 드러내는 그 점에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얼른 보면은 자질의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하는 듯이 보입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오. 지식, 의, 거룩함. 얼른 보면 이건 사람의 자질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신약 성경으로 가보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말 성경은 입으라고 명령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1절 오늘 아침에 우리 공부한 21절의 내용과 붙여서 읽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 목적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함이라든지 혹은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그 결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이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믿어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에서는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 하고서 육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죠. 이 의와 거룩함이 참된 의와 거룩함은 뭡니까? 사람 안에 있는 무슨 자질입니까? 지난 주일 저녁에 반데어 메이든 목사님이 우리 안에는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의롭다 하심도 거룩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시는데 여러분 거룩하다 하시는 것과 또 의롭다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배웠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슨 자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비춤받아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 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 악, 이거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질 아닙니다. 이것이 골로새 3장 10절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는 그렇게 했죠.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건 뭡니까? 11절 가보죠.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는 새 사람들의 사이를 말하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으라 하는데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닙니다. 단언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여 그리스도로 행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곧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로 나가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신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서,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찬란히 드러납니다. 그런 까닭에 하늘의 천사들도 지금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천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지혜가 나타나는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해서 그 지체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다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압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래도 여전히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점에 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다 의탁하십시오. 다 맡겨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보여주실 때 그 인도를 차곡차곡 받아나가면 그 뜻을 점점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답게 참으로 예배하고 예배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꼭 알아야 합니까?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쓰시면 그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꼭 알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미 여러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알려주셨습니다. 실은 너무도 엄청나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이신 뜻을 깨닫기도 벅찰 겁니다. 그 뜻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깨닫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모든 물음보다도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겸손히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옆에 우두커니 서 계시면서 이거 주십시오 하면 좀 이런 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인들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루인들 일상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담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나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혹시 이렇게 낙담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손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지난 주일 저녁에 배운 대로 주일 아침인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서 여러분의 낙심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영어로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God created man as image of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게다가 그 의미가 앞서 살핀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면은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심오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합니다. 타락 이후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이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강설이 전파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습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사람의 창조에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리라 뜻을 밝히셨는데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고 의노하셨는데 그 결정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과연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일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일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실로 많고 실은 우리가
몇 년 전 수요일에 이 주제를 길게 살핀 줄로 압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영광을 배울 때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거룩한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는데 바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서 신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함으로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 거룩한 교회로 서나갈 때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러면 그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가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경합니다. 부모는 독생자를 주신 하늘 아버지와 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참된 믿음 위에서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신성한 혼인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때 거기서 삼위일체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까닭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조하신 목적을 가정으로서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가장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합니다. 주님이 남성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과 통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지체들은 가정에서 창조하신 본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과 소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필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의 왕으로서 지으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데 놀랍게도 우리 인생들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시인은 그 사실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8편 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7절 8절까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만물을 인생의 발 아래에 두신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 시의 처음 1절과 마지막 9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로 가면 얼른 생각할 때 조금 이 맥락과 어긋나는 내용이 나오는 듯합니다. 8장 2절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3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사람들로 다스리게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데 시에서 가장 긴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된 그 경위가 바로 이 2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대적하는 원수를 여호와께서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는 방식으로 원수들의 입을 잠잠케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였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들이 그렇게 했는데 애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 저 아이들이 하는 말을 당신이 듣고 있느냐 항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편 8편 2절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대지상의 무리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권세를 틀어진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였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권능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은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알리신 일을 감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27절에 나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28절에서 주님이 내게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지라하시는 쉬운 멍에를 기꺼이 매는 그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어린아이 취급받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세상 물정 모른다고. 믿음대로 행하는데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러죠? 네, 우리가 세상에서 어린아이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처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겸손히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을 배우는 이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똑똑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 안 쓰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소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로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겸손한 사람을 쓰셔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쓰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직분과 소명으로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할 때 주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힘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받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시하십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 기꺼이 미움당하고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내게 욕하면 똑같이 갚아주려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게다가 나보다도 못한 그 사람이 내게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그러나 신자는 그런 경우에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겸손히 의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십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당하실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고 욕을 들어도 욕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본받고 나가려고 할 때 당장에는 수치스럽고 당장에는 당황스럽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를 여기서 세워 나가십니다.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길이 참으시면 주님은 길이 참으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십니다. 이 세계가 바로 골로새 3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이 거룩한 세계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 인생에게 만물을 다스릴 소명을 내리셨고 자기 아들을 참 사람으로 보내어서 이 소명을 친히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이 세계를 이루심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창조하신 목적을 다 이루게 하시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거룩한 사명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시나이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스스로 멸망의 길로 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사오며 그 실상을 저희가 날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볼 수가 있지 않사옵나이까. 이런 세상에서 신이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게 하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교회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실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서 저희가 이 거룩한 사회로 더욱 서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